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의 오실기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을 보며 안전자가 보며 눈물이가 깨끗함을 하며 기머리가 들며 죽은 사람을 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강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불에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저희가 어디로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그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저보다 높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로 11절 말씀까지 공개 드렸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바울 신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긴 시간인데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할 때에 룰이 있죠. 그죠? 네. 권투 선다고 권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부활 쳐버렸어. 이겼어. 이긴 게 아니에요. 축구하는데 발로 안 되게 손잡아가 넣어버렸어. 또 안 돼. 농구하는데 머리 올라가라 또 잡아버렸어.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시원시원하네.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제 시찬이가 제가 먼저 안 읽어요. 먼저 읽으려 할게요. 제가 먼저 우선 읽고 먼저 나가버리니까. 시작. 경기하는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훌륭한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맞죠? 네. 경기하는 자는 법에 준하는 제도에 준하는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군에는 군법이 있죠. 예수 믿는 신앙인은 성경이라는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뭐 들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만 신앙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못 풀어버리면 무엇을 하게 돼? 오해를 합니다. 오해에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한 20년 됐습니까? 윗집 아랫집 사람이 서로 얼굴을 못 봤나 봐요. 담배 피러 올라갔어. 옥상에. 서로 도둑인지 알고 싸우다가 밀어버리네. 서로 죽었잖아. 뭐 한 거예요? 오해하면 사람까지 죽어요. 성경을 오해하면 천국까지 못하고 본인은 안천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 맞습니까? 뭘 오해하면? 성경을 성경 오해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면 세례 요한과 바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럼 먼저 인물에 관해서는 뭐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세례 요한, 바울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학문과 학식, 그 다음에 부와 명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 화이트 칼라 1%에 해당하는 상류층 중에 상류층이 사울이었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본문 하나 띄워놓으시고 사도행전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사울에 관해서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가마리엘 문화생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둑하면 누구예요? 네? 조은현. 옛날에 조은현, 노치훈. 그 문화생이면 최고죠? 1등이죠. 왜냐면 학원 보면 어디 학원이에요? 종로학원. 지금 종로하고 좋습니까? 대성학원. 아, 대학교가 어디 대학교예요? 서울대학교. 뭐 카리스대 대학교. 그거 나왔다 가면 최고죠? 네. 근데 가마리엘 문화생활은 그냥 최고예요. 사도행전 5장 34절. 5장 34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이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모든 누구에게? 백성에게 뭘 받아요? 존경을 받는 가마리엘은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가마리엘입니다. 그런 사울이 가마리엘 문화생이다. 대단하죠? 빌립보서 3장에 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오늘 말씀 이해가 잘합니다. 자,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족속들은 8일 되면 할례를 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누가? 사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건 지금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 말, 율법이라는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학문, 율법 잘 지키는 교법사, 가마리엘 문화생,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엄청나죠? 그래서 사울이 다른 나라에 묶여서 죽으려고 했더니 나 로마인이야 말 한마디에 못 죽이잖아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로마인 시민권 가지고 있었고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교법사고 헬라인. 그러니 이게 사업을 하면 부와 명예와 학문이 대단했고 하나님도 잘 믿었던 자. 맞습니까? 사울의 신앙은 이방인이 아니었어. 원래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바리새파, 율법사, 교법사인 철두철미한 신앙.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 자기 생각에 예수쟁이들을, 예수를 믿었던 그런 예수교에 속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파들인데 희한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원정 병호했던 자가 누굽니까? 또 사울입니다.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가장 잘한 행위라고 스스로.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절. 생략하고 좀 더 지나가 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 멸치수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유대인들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특별을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묻어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거기 가서 원정 대목까지 한 사람이요. 진짜 끝내는 사람이요. 그래서 행사한다니까 거기 가서 투쟁했던 자가 누구니까 사울이죠. 원정 대목을요 핍박했고 그 일로 세상들의 권세와 이 일을 받고 가면서 만나이다. 한걸 봤더니 사울은 정말 투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에 원정 대모했던 예수를 믿지 않은 바리새파 유대인, 이게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자, 이제 사울 그러면 그냥 불신자가 아니고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잘하고 앞장서서 일했던 철두철면 율법주의자.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었습니다. 자, 세리와 어떤 사람이 공통점을 내가 보고 있어요. 공통점. 세리와 배 속에서부터 태아 때부터 예수를 알아봤습니다. 맞죠? 그 엄마끼리 만났을 때 아이가 복중에 뛰어온다고 그랬죠? 누가 보면은 이미 세리와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왔어요. 그랬죠? 어떻게 온 사람이요?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온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다닐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 누가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1절. 너도 기뻐하면 즐거울 것이요.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죠? 요한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제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못들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 자,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세례 요한 또한 모태로부터 예수 알아봤고 사명이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있었으니 역시 세례요한도 가문이 막강했습니다. 제사 직분을 맡았던 시대에 그 자손의 맥을 이어받아 나온 자가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이게 각 제사장들이 제사 직분을 바꿔 드리잖아요. 그 제사 직분을 수행했던 아빠 사가라의 자식으로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 이 사울과 그다음 세례 요한의 공통점은 둘 다 외모와 신앙이 누굴 믿었어요? 잘 믿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인데 차이점은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이었고 그런데 사울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원정 계모하며 옥에 가두고 가편투표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욕보이는 그런 사명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외형적으로 누가 더 아름다워요? 요한이 아름답죠. 그죠? 점수를 누가 더 많이 줄 거예요? 점수를? 네? 세례 요한과 사울의 점수를 준다면? 지금은 바울. 전에는 요한입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기로 하고,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의 눈을 뜬 게 아니고 마음의 눈, 영안이 띈 겁니다. 맞습니까? 26장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사도행전 2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눈을 뜨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길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의 세계에 보내요. 아직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뭘 등으로? 눈을 떠야 영안이 띄어야 마음 눈을 떠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떠야 돼? 영안을 떠야 돼. 영안 뜨지 못하면 평생 하나님 믿어서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 하나님 믿었지만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를 표방했잖아요. 눈 감기니까. 맞죠? 눈을 뜨고 난 이후에는 그런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 목자 중에 목자. 제가 제일 중요한 목자 사도 바울입니다. 왜 전도를 잘했느냐? 힘도 있겠다. 배운 것도 많겠다. 돈도 많겠다. 기왕이면 가진 자가 베풀어야 잘 따르겠죠. 자, 세례 요한도 배경이 너무 좋았어요. 다시. 그런데 뜨는 별이 있는가 하면 지는 별도 있다. 그러면 사울은 바울로 큰 자가 작은 자가 되었으니 목자 중에 목자가 되어 신약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목자의 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냐?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 이 말씀밖에 잘 몰라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비하라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에 관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죠. 그래놓고 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아직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면 누가 제일 커요? 요한을 때 몰라 지금. 칭찬이죠. 여기까지는. 이게 세례 요한은 최고의 인물로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더럽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외형적으로 보면 요한의 신앙은 오늘날 목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으나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천국을 오늘 100명이 모인다 쳐요. 100명만 간다고요. 100명. 그럼 극히 작은 자가 몇 번째예요? 극히 작은 자가 100번째죠. 그죠? 작은 자가 바로 100번째. 100번째와 세례 요한. 누가 커요? 100번째가 커. 그러면 하나 못 간다? 못 간다. 이게 답이에요. 천국에서는 자 우리가 어느 단체든지 서열이 있습니다. 맞죠? 동물도요 다 서열이 있어요. 기러기 날아가잖아요. 대장 앞에 가면 맨 새끼가 맨 뒤 따라가요. 기러기도. 동물도 대장 앞에 가 맞죠?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도요 순서가 있어요. 열심히 목숨 걸고 전파한 사람과 그냥 놀다가 어쩌다가 가다 가겠습니까?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매 100번째가 제일 작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요한은 작다. 바로 요한은 어디 못 간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여자가 낳은 자도 제일 크다면 당연히 어디 가야 돼?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자, 사울은 예수를 배반했던 자가 태어나고 예수를 증거하는 위대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모태부터 태어나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어요. 엘리야 사명 가지고 왔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어디 못 간다? 천국을 못 간다. 이거 보통이 아니죠. 이런 내용들을 일반 목사님들에게 전파한다면 귀를 초통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한의 사명과 왜 별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이 떨어진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네. 그 이유는 뭐냐? 이유가 진짜 뭐냐? 왜 요한이가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오늘 못하면 다음 시간까지 해드릴 것 같아요. 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다. 자, 저는 요한이 천국 가고 못 가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 바로 알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아멘. 세계의 한국하고 국가가 어떠냐고. 그러나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니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옛말에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내 친구가 면장이 있었는데 면장이 5급이거든요. 과장급 정도. 3년 하면 또 불려가는 알아야 해.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네.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한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죠. 왜? 주의 길을 뭐 해야 돼요? 예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면 예수를 뭐 하냐면 증거하는 사명이 요한에게 있었으니.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의 가문 차이는 어떤 차이냐? 요한은 대제사장 다니엘의 제사 직분을 담당했던 자의 자손으로서 부귀와 영화와 권력이 많았던 집안이고, 예수님은 천한 목수의 아들로 돈이 없어서 말 구이에 나와야 하는 그러한 가난뱅이 신세였으니 두 가문이 비교돼야한데 비교 불가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구에 나와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왜 그래요? 호텔에 들어갈 돈이 없었어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돈 있으면 여관은 못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오늘 말하면 여관, 그쪽에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호적과 동시에 6월절 행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호적과 명령에 따라서. 다 치료에 갔는데 사관이 없다 한 것이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사관에 들어갈 돈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냐고, 태어날 때. 이게 돈 있는 가문 요한의 가문과 돈 없는 가문 예수의 가문. 그런데 돈 없는 가문을 돈 있는 가문이 증거해야 돼요. 쉽겠냐고 그게. 어떻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렇잖아요. 아마도 존심이 힘이 상했을 것이다. 추측 가능하죠? 그렇죠? 그때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장 37절 보시면, 자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하고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탄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이 사명이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따라가 버려요? 예수 따라가 버리네. 기가 막히죠?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예수님은 좋은데 요한의 입장을 보면 마음이 심히 아팠을 것이다. 맞아요? 자기들이 그랬던 제자가 하나님 어린 양이다 하니까 따라가 버려. 원래는 요한도 따라가야 돼. 원래는. 그런데 안 따라가고 계속 겉다리가 따로 있네. 그러면 또 증거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 따라가? 따라가잖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쩐옷을 보시고 뭐라 가르쳐요? 무엇을 구하느냐? 가르쳐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뭐 하냐고? 가려고. 주소 잡으십시오. 저랑 또 함께. 예수께서 가르쳐. 와! 보라. 그냥 와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가서 걔네들을 보고 그날 함께 그하니 그때부터 누구 따라다녔어? 예수 따라가 버렸어. 그 제자가 누구냐? 다시 저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누구요? 안드레. 유명한 제자죠. 근데 원래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이 안 가니 지혜로운 사람이나 예수를 따라가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전도사가 교회를 전세로 살면서 강의하고 있어. 왜? 목사님은 멀리 출장 가서
박사학위 받으러 영국 갔었어요. 앞으로 목사님 오시면 더 위대하고 더 하나님을 가진 겁니다. 날마다 그 정부에 목사가 왔어. 안 보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갈 거 아니에요.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쉽게 말하면 세력이 찢어진 거예요. 요한의 파하고 예수파가 갈라져 버렸네. 보통 일이 아니죠. 맞죠? 언제까지? 요한 죽을 때까지.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죽잖아요. 그때까지도 예수를 안 따라갔어요. 누가? 요한과 그 일당은 기가 막힙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했으면 예비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기 보따리 따로 차면서 이제 시기와 질투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성경이 있어. 근데 보여 안 보여? 그런데 여러분 아직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원세에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 얻지 못할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어드렸죠. 오늘 여러분 이제 보니까 이제 법대로 해야 돼. 잘못된 상식으로 요한이 잘했다고 해버리면 경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칙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신앙이 반칙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만 행하면 돼. 네. 자, 언제부터 마음이 상하냐 하면 바로 자기는 가문이 좋고 예수님은 천한 천민인데 이미 그때부터 마음이 상했어. 세례 줄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음성 들었죠. 다 모여서 요한은 하늘에서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맞죠? 이렇게 다 배반해도 누가 하면 안 돼? 요한에게 배반하면 안 돼. 왜? 태중에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 세술 때 알아봤고 음성이 들려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고 겸손했지 원래는. 맞죠? 운동아 그런 끈을 든 자격도 없다 하고서 예수를 추적 올렸던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같이 다 배반하고 요한만큼은 배반하면 안 된다. 다 예수를 배반해도 세례 요한만큼 예수 배반은 안 돼요. 맞죠? 자, 요한복음 1장 요한의 말을 보겠습니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영적인 이야기죠?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에 그러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에게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자 세례 요한은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에 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절대 배반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 예수 배반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배반하는 것은 차라리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배반하는 일 없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아멘. 큰 소리 해야 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요한 태어나서부터 복중에서 대해서 알아봤고, 맞죠? 그럼 직접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 어떤 사명 가져갔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명 가지고 온 사람 맞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2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을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게 세례요한은 엘리야로 왔어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를 잘 증거해왔고 예수에 관해서 정말로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이런 임무가 누구한테 있다? 세례 요한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자기 제자가 예수 따라다니는 이거 마음이 심히 아팠을 것이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세례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세례에 관해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때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누게 땅으로 갔어요.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주고 있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엔논에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다. 지금 예수님도 세례 주고 요한도 뭐죠? 뭐가 좀 불편해. 한쪽 세례 주면 같이 가다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가 세례 주니까 요한도 따로 세례 주고 있네? 그 다음 말씀 요한이 아직 거기까지 안 했다. 예, 요한의 제자 중에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하여 변론되었더니 결례는 뭐냐? 남자아이를 낳으면 33일이 되어야 성례를 할 수 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지나야 성례를 할 수 있는 결례인데 자꾸 그걸로 문제 생겼어. 그러다가 이게 벌어졌죠? 26절 저희가 요한에 가서 가로되 랍비요 요한에게 뭐라 그래? 선생님 그러죠? 누구 제자가? 요한의 제자가 랍비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했던 차. 자, 차자가 뭔 차자예요? 예수님. 놈 차자일 수가 있어. 지금 요한에게는 선생님 그러죠. 랍비요 그러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한테는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했던 차. 깎아내리고 있죠. 그 다음 말씀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네. 아직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되이다. 어떤 마음일까 지금? 이건요 마음이 꼬인 마음이에요. 맞죠? 이번에는 선생님 해놨습니다. 왜? 선생님 증거하던 자, 그 자가 세례주니까 사람이 다 거기 가버립니다. 이거 어쩔까요? 이 말이죠. 제가 표현 잘했습니까? 예. 그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뭔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자기 선생한테는 랍비 해놓고 예수님한테 그자, 그치 깎아내리고 있네. 그럼 평소에 세례 요한이가 예수를 어떻게 말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맞잖아요. 다 감사해요. 요한이 답을 멋지게 합니다. 성경은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한번 어떤 말로 이렇게 말하죠? 아직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
자, 물려면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리가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약간 고맙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가 선생님, 아니 선생님이 증거하셨나 세워주니까 다 사람 예수께 가버립니다.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그들이 이런 척하는 말이에요. 제자들 이겨낼 거 아니에요. 무슨 말 하냐? 아직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인가? 이거 해석해 보세요. 겸손한 말 같죠? 이 말은 가봤자 소용없다 소리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말. 지금 대화 내용을 잘 보세요. 지금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저 예수 그냥 세워지니까 사람이 다 거기 가버립니다. 어쩔까요? 하니까 1호의 차원으로 가봤자 어쩐다? 소용없다. 말은 멋있게 했어. 화장해놨죠. 이거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받아 못 받아. 그러나 예수의 세례는 하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 받게 돼 있어. 그런데 요한은 포장을 했어요. 가봤자 소용없어. 근데 오늘날 이게 안 보이니까 요것밖에 안 보여요. 하늘에 주시는 거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말은 요한 입장에서는 가봤자 소용없다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보입니까? 네. 그 다음 말씀. 더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나는 나의 말한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그 다음.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약간이 맞아요. 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틀렸어. 자기 자신이 하는 거야. 자기 자신 사명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판 자라고 할 자가 자기지. 자기 사명을 누구한테 떠넘겨? 잘못했잖아요. 자기의 사명을 왜 떠넘깁니까? 자기 사명이 하나님 어린 양으로 나갔잖아요. 태서 따라갔고 성령이 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음성 들었죠. 자기 사명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인데 떠넘기죠. 그 다음 말씀.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맞죠?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래서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기 친구래. 예수님 친구입니까? 완전한 소리. 언제는 그의 신들의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던 그가 친구가 올라가 있네. 친구는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일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종일하지 아니하리니. 맞습니까?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입으로 좋은 거 뭘 몰라? 주인의 섭리가 뭐냐고 몰라요. 주의 종들은 알아 몰라? 자녀들은 알 줄 믿습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모두 너희에게 알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친구라면 다 뭐야 돼? 알아야 돼. 예수를 몰랐잖아 요한이. 친구입니까? 친구 자격이 없습니다. 친구라면 예수의 마음 알아야 몰라야 돼? 알아야 되는데 신랑이 친구래. 친구라면 저런 행동 해 안 해? 세례 주는데 옆에 세례 줄 것이 아니고 같이 가서 더불어 세례 줘야 맞죠? 그러다 경쟁하고 있잖아 서로가. 친구입니까? 그게 적이지. 적 아닙니까? 적이잖아. 맞죠? 자, 더 다시 요한복음 3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부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나는 이렇게 충만하였구나. 그 다음 말씀에 엄청난 명예를 남겼어요. 아직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 자, 주모 겸손한 말 같아요. 그죠? 진짜 겸손한 말 같아요. 아직 예수는 흥하고 요한은 망한다. 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를 따랐다면 망할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빠는 흥한데 아들이 망해요? 아빠 자식이 아니지. 하나님은 흥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망해요? 믿어? 안 믿어야지. 하지. 예수가 흥하면 나도 흥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곧 말도 보세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야 하리라. 끝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따라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따라가요. 옥에 갇혔으면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옥에서까지 대적이 됐어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엄청난 대적이 됐어요. 옥에서까지. 보통 대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나와 있는데 보여 안 보여? 그게 안 보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는 요한의 사명인데도 증거는 한 개 보이나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 자신을 보면 알아. 오늘 세례 요한을 어느 날 뭐라 그래? 순교자라고 말하죠.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배반한 자요. 또 거스르는 자요. 또 욕보이는 자. 그걸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요한 천국 같은 지옥 같은 관심 없어요. 다만 성경만 여러분에게 바로 보여주는 사명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한이 왜 죽었나? 순교가 아닌 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왕 때에 헤롯이 바로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왜냐? 정치에 참여했어요. 요한이. 어떤 정치? 그 불륜을 말하니까 옥에 가둬버렸어요. 마태복음 14장 1절 그때의 분부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 운동하는구나.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왕의 비리를 부정을 이렇게 폭로함으로 요한이 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때 잔치가 벌어지고 생일 잔치가 헤롯이 딸이 춤을 추니까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 내주마. 이게 엄마가 요한에 화가 많이 났어. 아빠가 말하면 요한 못 달라 그래? 옥에 갇혔잖아. 요한이 못 가져와? 이렇게 했던 말 책임져야 돼. 딸이 요한의 목으로 보내요. 그래서 요한을 먹히는 것이 순교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세상 정치에 관여하다 죽은 것이지 헤롯 왕의 비리를 폭로해 죽은 것이지 어찌 순교자입니까? 순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야 순교자. 맞습니까? 순교가 무엇인지 몰라요? 목사가 정치에 참여해 죽은 건 순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꾼이 하고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대화하면 됩니다. 이 구분되어 있어요. 목사가 정치하려면 목회를 정치 가야지. 자, 이게 세례 요한은 순교자가 아니다. 세상 정치에 관여하다가 바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옥에서 죽기 전에 못된 짓 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지 않을 진짜 충격적인 말을 남겨 죽었는데 알아볼래요, 여러분? 그냥 요한복음 최고의 선지자. 뭔 말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야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소리밖에 안 들려. 맞죠? 최고! 근데 요한이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의 하신 일을 듣고 지금 옥에서 있으면서 정보를 받고 있죠. 누구한테 받고 있을까? 쟤들에게 이 형제들 다 낱낱이 알고 있네. 그러잖아요.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예수의 모든 행적을 옥에서 다 들었죠. 이게 면회를 갔어. 제자들이 가서 예수에 관한 다 말해줘. 다 듣고 나서 요한이 탁 하고 작심하고 말해. 뭐라고 하냐? 다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게 뭔 소리지 지금? 뭔 소리입니까?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맞죠? 초림의 주를 기다렸죠. 그 초림 주 예수를 앞에 두고 혼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예수의 설교 듣고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 선생이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합시다. 그 말이죠? 맞아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요한 선생이 감옥에서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 말은 당신 참 메시아요, 가짜요? 가짜예요. 맞죠? 여러분이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갔는데 사실 참목자요, 사임이요 그다음 어쩌는 거예요? 거기 옛날 말씀 안 들어야지. 그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아닌 다른 말 한다는 몰라. 성경 말씀만 그대로 대해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참목자요, 사임목자 한다면 어쩌겠냐고. 앉을 자기가 없는 거죠. 예수님 보고 뱃속에서 알아봤고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요한 맞죠? 이런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소리 절대 해서는 안 될 소리. 특히 예수 믿는 신앙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지. 예수 메시아 맞이요 아니요 하면 돼, 안 돼? 예수를 믿어 안 믿어야지. 목에 칼이라도 예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의 메시입니다. 맞죠? 많은 사람이 한국에 예수가 40명이 넘어 다 가짜입니다. 왜? 예수님을 대언자는 될지언정 예수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왜 예수로 말하는가? 하나님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라고 다 가짜 써놨어요. 대단하게 무슨 써놨어.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성경을 완벽히 설명해 예수는 된다고 된다? 못 된다. 예수를 증거하는 대언자, 전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요한이는 어떤 우를 범했느냐?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할게요. 태어날 때부터 복중에서 뛰놀았죠. 알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만났죠. 얼마나 기뻤냐고요. 이렇게 이 태아가 복이 들었잖아요. 그런 사람 하늘에 세례 줄 때에 성령이 뭐같이? 그걸 봤잖아요. 또 음성이 틀렸잖아요.
어떻게 배반하라고? 그런데 배반할 이유가 딱 있습니다. 그게 뭐야 안 보여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네. 그거. 진짜 배반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데 안 보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될 것 같아요. 읽어드리고 나서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 사신 일을 듣고 저희를 보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았대. 소경이 보며 앉은 배가 걸으며 문지기가 깨끗한 받으며 규모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라본 데는 갈 때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부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제가 내 길을 네 앞에 예배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기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좀 결론만 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력서 주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이어가고 가세요. 해버렸어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나 영어로 밥 해버리면 각 뒤집어버리죠. 여자가 나온 자리 세례와의 가장 크다 할지라도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클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